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무엇하는 여인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해놓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왜 현장에서 잡혔는데 여인만 데리고 왔지? 남자도 있는데. 왜 남자는 두고 왔을까? 이런 걸 추론해 볼 때 성서학자들은요, 아마도 이 여인이 남편 없이 몸을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론을 합니다. 어쨌든 간음하다가 잡혀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예수님 테스트 하려고 했지만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부끄럽고 두렵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마 그 자리에 머리를 숙인 채, 머리를 늘어뜨린 채 나 이렇게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끌고 왔던 사람들이 떠났고 여인이 남아있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몇몇의 무리들이 남아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한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하며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내려봤을 때 발이 안 보이잖아요. 고개를 들어서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정죄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몰라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 여인 어떠한 삶을 살아온 여인인지 다 아십니다.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의 동기도 알고 있었잖아요. 몰라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게 아니죠.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던져주셨던 그 한마디가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이 여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그 죄를 범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 인격 속에 악한 영이 딱 우리를 잡고서요,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절대로 앞으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불을 붙이는 거야. 야, 담배 안 핀다고 했잖아. 그래서 앞으로 안 피고 옆으로 피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어도요, 죄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죄의 권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란 말이에요. 중독?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은. 이 여인도 그 삶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또 둘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뭐냐? 지난 주간의 말씀이죠. 한 절.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인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 지금까지 어둠에서 살았지. 네가 나를 따른다면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어둠의 삶을 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여인 앞에서, 둘러선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여인아, 네가 나를 따른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빛으로 내가 나아오리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여인이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은 삶의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결국 멸망이죠. 그러나 그 빛을 따르게 되면 그 대가는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이기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빛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요새 TV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베트남의 큰 동굴, 높이가 한 200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굴 들어가서 탐험하는 이야기가 방송인들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잠깐 그거 보는데 그 큰 동굴을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작은 동굴에 들어가서 막 조명을 비추고 하니까 막 거기서 진흙을 바르고 막 놀아요. 근데 딱 불을 껐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깜깜한 어둠이 딱 엄습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손도 안 보여요. 상대방도 안 보여요. 어둠이 우리를 덮잖아요. 그러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지만.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밤 차를 몰고 가보셨나요? 먼저 있던 지역은 해안가였기 때문에, 섬이었기 때문에 가끔 해무가 껴요. 엄청난 해무가 밀려요. 여기서 여기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뚫고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차를 아주 천천히, 빛이 비춰도 앞을 비춰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천천히 갈 때는 늘 다니던 길인데도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나도 못 보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덮고 있으면 여러분,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인데,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생명의 빛임을 드러내 주셨고, 이 빛을 따르는 자, 빛과 함께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요,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 자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오시더니 내 배를 빌려달라고, 좀 바다에 띄워서 내가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베드로가 배를 몰아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몰려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을 베드로는 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님, 밤이 맞도록 우리가 고생했지만 빈 그물을 걷어 올렸고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십 년 동안 업으로 잔뼈가 굵었지만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확 펼쳤더니 여러분, 느껴오는 손맛이 다른 거예요. 도저히 끌어올려도 그 고기가 밤새도록 어디가 있었는지 몰랐던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가득 들어왔는데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동료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한 고백이 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춤을 춘 게 아니에요. 덩실덩실 만선이라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니까 나의 죄성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음을 보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뢰며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가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는 자기를 사람들하고 견주는 성도들하고 견줘요. 아니, 처음에는 사도들하고 견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12사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 가면요, 바울은 사도하고 견주는 걸 또 낮춰요. 성도들하고 견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지극히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웠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뭐라고 썼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바울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바울이, 성경에 관한 그 누구보다도 능통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의 입에서 나온 탄식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나의 존재, 우리의 죄된 존재를 비로소 그때서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 같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서 있는 것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은혜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 1장을 딱 열 때, 시작할 때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얼마나 세상이 어두웠는지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리고 빛을 미워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들은 끝까지 부정했고요.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데 네 증언 참되지 않다. 내 말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요, 그들은요 닫혀진 빗장을 걸어 잠근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곱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네 말 틀린 말이다. 왜? 유대인들은요, 유대의 랍비들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늘 가르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만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출신을 알걸라. 육체의 예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만 알면 안 돼요. 저들은 육체의 예수만 알고 있었어요. 갈릴리 출신, 아버지가 목수, 그것만 알고 있었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걸 몰랐고, 그 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고, 그러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데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도저히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 증언이 참된 이유를 아느냐?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다. 그래서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않느냐? 갈릴리 출신만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아버지가 목수인 것만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 소경들이다. 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실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다 같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보세요. 골리앗이 우습게 여깁니다.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작대기 들고 나왔느냐? 야 이놈아,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할렐루야. 사울왕도 하나님 계신 거 알았어요.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얘 안 돼, 저는 용사고 넌 소년이야, 게임이 안 돼. 임금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들에서 칠 때에 사나운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아버지의 양을 움켜가면 난 그 입에 가서 입에서 아버지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해하려고 나를 덮쳤으면 나는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한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시편 23편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 같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야,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율법책 떠나지 말고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집 앞에 쌀가게 하는 이현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덩치가 형하고 나하고 합쳐놓은 것보다 커요. 근데 덩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조금 저기 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형을 때리는 거예요. 둘이 붙어가지고 작사를 내놨어요. 둘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만군의 주입니다. 어렸을 때요,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엄마하고 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신앙생활은 다 같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아닌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아. 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 그러나 너희는 몰라. 근데 15절 보세요. 너희는 왜 자꾸 나를 육체로 판단하느냐? 너희는 왜 자꾸 나를 육체적으로만 알려고 하느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인 예수만 알지 마시고, 그분은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근데 이걸 모르면요, 교회만 다녀, 교회 생활만 해. 온전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하고, 그 능력을 알고 주여 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냔 말이야. 알고 주여 하는 거하고, 주문 외우듯이 주여 하는 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자꾸 나를 육체로 판단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예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내 판단은 틀린 판단이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요 다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 빨간 걸로 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면 그 말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내 말은 진리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해요. 예수님의 답변까지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들이 묻습니다.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저 갈릴리에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나를 모르니 아버지도 모르지. 아버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소리를 듣는 그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관한 한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의 말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목사님들, 유대의 랍비들은요 모세오경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외운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어떻게 외우냐고 했더니 운율 노래로 만들어서 외운다는 거예요. 통곡의 벽 앞에 갔더니 그들이 율법서를 그리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외운다는 거예요. 성경 몇십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너무나도 탁월해가지고요, 브리테니커 대백과 사전 이 정도 되는 걸 다 외울 수 있는 용량이 된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바로 알고 있어야 될 그들이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기 전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둠을 벗겨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몰랐던 거예요.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구나.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어마어마한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알아야 돼요. 만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닦고 있는 저 불경을 외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한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으면 이해가 돼. 갖가지 형상우상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고 비는 사람들이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돼. 성경을 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충격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 옛날 성경은 불량자라고 써놨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습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속일을 하는 사람들도 세 종류가 있대요. 부모가 신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도 신을 받는 세습무, 그리고 무당 쫓아다니면서 배워서 하는 학습무, 그리고 신이 강권적으로 사로잡아서 신내림이 임해서 무당의 일을 하는 강신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이 무당 얘기를 해서. 그래도 조금 영빨이 난 건요 강신무예요. 근데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그걸 쫓아가면요 영혼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 때가 되면 그 무당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목회자도요, 신학교 다녀서 목사가 될 수 있고요, 부모님이 서원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세습적인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를 잘 몰랐어요, 내가. 그래 목회가 잘 될 턱이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난 목회가 난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목회의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때 깨달은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셨구나. 그걸 제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영적인 어둠이 벗어져. 내가 이 흑암에 있었다는 게 그때서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흑암이 나를 덮고 있었구나. 우리 집안은요 종갓집이에요.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해요. 착한 거하고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운명과 저주를 바꿀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묶여 있었구나. 그러니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30년 전보다도 건강해요. 남의 일이라고 한 사람만 아멘 하는데 증인이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이거는. 저는 예수 안에 그래서 해답이 있다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 예수여 내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거와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을 찾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바리새인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고 깨지는 게 축복이고. 여러분, 신앙의 길은 여러분 눌림이 아니에요. 누림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영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가 84장 부르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3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